렘넌트들에게는 확실한 CVDIP가 있는 것이 참 중요하죠. 언제든지 오늘은 사무엘인데요. 지지난주는 요셉, 지난주는 모세. 이런 렘넌트 7명들은 전부 다 확실한 CVDIP가 있었어요. 확실히 나는 C, 그때 당시 V, 비전, D, 드림, 이렇게 확실하게 나누어서 내가 확실한 CVDIP가 있다는 말은 사실 그런 단어는 없어도 이런 내용들은 확실히 다 갖고 있었어요. 그걸 미리 이 CVDIP를 확실히 미리 본 거죠. 요셉 같은 경우에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확신한 C죠.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을 비전으로 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게 세계복음화, 그 속에 또 애굽복음화라는 것을 알았죠. 요셉이 그걸 미리 보고 간 겁니다. 꿈도 꿨죠. 해와 달과 별,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것.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것. 내가 존중받는 거구나, 절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위치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겠구나. 보니까 세계복음화인데 애굽으로 가는 거니까 애굽복음화가 세계복음화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애굽은 강대국이었고 모든 문화와 이런 이 경제가 전부 다 강대국 중심으로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에 보내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애굽에 이 요셉을 파송한 거죠. 그러니까 확실한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가는 거죠. 꿈으로 봤고, 그래서 이 요셉은 항상 이 꿈이 있었죠. 드림, 24 할 수 있는 거. 요셉에게는 가장 중요한 응답도 주셨는데 꿈을 해석하는 그런 이 기능도 주셨어요. 은혜도 주셨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런 어찌 보면 은혜를 주신 게 그냥 이유는 아니겠다. 가보니까 장관의 꿈도 해석해주고 나중에 바로왕의 꿈도 해석해주는 꿈 해석이 요셉에게는 주특기냐? 아니에요. 바로왕에게 답을 주려고 하니까 그런 축복을 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늘 확실한 24 할 수 있는 자기만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꿈이 있는 거죠. 그걸 붙잡고 늘 24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도 마찬가지로 확실한 이 언약, 복음을 그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계속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희미한 비전을 깨달았는데 그 희미한 비전이란 뭐냐면 자기 민족이 노예로 억압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요거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맞는데 육신적인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만이 하나님의 비전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은 영적으로 사실적으로 지금 사단에게 노예되어 있거든. 되어 있기 때문에 애굽은 강대국이라서 사단의 노예로 있고 또 그 사단의 노예로 있는
애굽에 또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거기에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는 것이 하나님 비전이에요. 마치 요셉에게는 애굽 복음화를 통해 전 세계 복음화 되어지는, 애굽에서 쌀을 파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요셉을 찾아오게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이에요. 세계 복음화. 모세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비전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복음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줬죠. 애굽 사람들은 잘 안 믿었어요. 근데 그 사건들은 전부 다 전 세계에 쫙 소문으로 퍼지게 돼 있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다. 또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쳤는데 거기를 지나갔고 또 애굽 군사는 거기에 물에 다 빠져 죽었다. 이런 소문들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세계복음화. 그게 비전이죠. 어찌 보면 우리에게 C 커버넌트, 이건 언약이고요. 복음. 비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세계복음화. 지금 237 복음화죠. 이거는 어찌 보면 확실히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그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꿈이 뭐냐? 이 모세 같은 경우에는 그 꿈을 24할 수 있는 그 꿈이 항상 뭘 생각했냐면 자기 민족이 노예로 있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안 됐었죠.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모세를 통해서 사실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냈죠. 하나님이 하셨죠. 그걸 늘 이스라엘 민족의 자기 민족이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늘 그걸 생각한 거죠.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24 할 수 있는 꿈을 주셨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것을 알리신 것과 똑같아요. 지금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읽은 거는 사무엘인데, 사무엘도 확실한 복음, C, 커버넌트가 있어요. 언약이 확실히 있죠. 왜냐하면 날 때부터, 태생부터 언약으로 태어난 거니까. 어머니 한나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기도할 때 아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복음 가진 나시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머니가 알고 그 언약을 붙잡고, 이 한나가 붙잡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사무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정확히 얘기해 주는 거죠. 언약을 붙잡고 태어났다. 마찬가지로 목사님에게도 아이들이 태어날 때 언약이 주어졌어요. 처음에 예한이 태어날 때 그 탯줄을 목에 감고 태어나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죠. 그때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무엇을 집어넣어줬냐면 이 미래의 렘넌트의 언약을 집어준 거죠. 여러분들 똑같아요. 여러분들 똑같이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거야. 하나님이 얘기하시니 넌 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거니까 그때 우리 회복실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때 그 마음을 딱 주시라고요. 내 것이니까, 하나님이 내 것이라니까 네 거라 하지 마라. 혹시 제가 내 거라 할까 봐. 그래서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을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불렀다. 렘넌트 서밋으로 부르셨다. 왜냐하면 언약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 밑에서 또 선생님 밑에서 자라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요,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렘넌트란 말이죠.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부터 복음 가지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아이, 한나에게 주신 아이 사무엘. 그러니까 이걸 늘 얘기하는 거예요. 한나는 늘 목사님도 얘기하듯이 한나는 사무엘에게 늘 얘기했죠. 어렸을 때부터 젖 먹일 때부터도 계속 알아들었든 못 알아들었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디를 가야 되냐면 언약궤 옆에 가야 된다. 언약궤 옆에 가야 된다. 그래서 언약궤 옆으로 진짜 보내죠. 한나가 그 조그만 그 어린아이를 가장 무서움도 많이 탈 수 있는 그런 아이가 아무도 없는 언약궤 옆에는 그건 지성소라 해가지고 못 들어가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 특별하게 이 사무엘을 그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자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아니 얘는 태어날 때부터 뭐 제사장 집안이긴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를 대제사장의 축복을 이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모든 것에 단절된 거죠. 외롭고 또 단절되어 있는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과 또 많은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모든 것에 사실 단절된 거죠.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은 언약궤 옆에 잠을 자게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언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언약을 언약궤에 사실 담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언약궤 중심으로 살아라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 광야에서 언약궤를 주십니다. 언약궤를 만들어가지고 언약궤가 가는 대로 따라가라. 그래서 언약궤 중심으로 살아라. 그거는 언약 중심으로 살아라. 복음 중심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복음 중심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영적 전투에 승리하게 되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세계복음하기 때문에 무엇 중심으로 살아야 되냐면 언약궤 중심으로 살아라. 그게 구체적으로 주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래서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잡니다. 엄마가 자라 했어. 거기 가가지고. 언약궤 옆에는 상이 있고 등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좀 밝아. 이만한 공간에 등대 조금 있는 바로 옆에 언약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자리 깔고 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에게 무엇이 어떤 마음이 담겨질까요? 언약궤 옆에서 자라 그래. 등대 옆에서 자라야 되는데 언약궤 옆에서 자라. 그러면 이 사무엘은 언약궤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해요. 늘 생각하는 거죠. 사무엘의 드림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면 지금도 이 언약이 우리에게 연관이 있는 게 언약궤 중심으로 살아라는 말은 사무엘이
언약궤를 모시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성전 지을 다윗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고 그 언약궤 중심으로 언약을 전달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궤를 모시고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말은 지금 우리에게는 교회가 필요하고 237을 복음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또 렘넌트 서밋을 만들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하고 전 세계에 이런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너는 24 뭐 했냐면 24 언약궤 중심으로 살아라. 근데 사건도 벌어지죠. 엘리 제사장의 이게 지금 제사장은 지금 목사님이라 볼 수 있는데 목사님이 말씀이 희귀해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근데 그때 오늘 본문의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면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하나님은 암시하는 거죠. 하나님은 장차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고 성전을 짓고 세계복음화할 거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등불은 당연히 이 엘리 제사장이나 그 아들들은 완전히 아들들은 도둑놈들이고 엘리는 영안이 눈이 어두워져 메시지 정확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등불이 꺼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무엘이 있는 거예요. 그 전에 한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이 말씀은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지금 교회가 계속 문을 닫고 있는 시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다. 왜? 누구 때문에요? 언약 붙잡은 한나와 언약 붙잡은 여러분들 렘넌트 때문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 그때 여러분들은 사무엘은 언약 깨어서 잤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습니다.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재앙과 저주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그 세계복음화의 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 여러분들 상황이 사무엘처럼 단절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안 임하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 임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무엘이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D가 뭐라고요? 드림이 뭐라고요? 언약궤가 드림이다. 늘 언약궤 옆에서 잡고 언약궤 중심으로 살아라는. 여러분들의 드림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CVD, IP는 계속 이렇게 나가면서 하고요. C와 V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 세계복음화, 237 복음화 이겁니다. 거기에 늘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아무래도 드림을 붙잡을 때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를 드림으로 붙잡을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우울증이다. 또 지금 내가 장애가 있다. 지금 내가 중독에 빠져 있다. 그것을 드림으로 붙잡을 수 있어요. 보니까 목사님이 우울증은 24더라고요. 늘 24 막 나를 눌러. 그게 우울증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언약으로 다시 붙잡아서 내가 24를
할 수 있는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저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중독으로 시달리고 또 사람들이 전부 다 말씀 잊어버리고 예배 잊어버리고 전부 다 교회가 문을 닫고 이런 사실들을 나의 드림으로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영적 문제를 드림으로 붙잡을 수 있어요. 또 이 시대의 문제를 나의 드림으로 붙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대통령이 되겠다, 의사가 되겠다, 그거는 드림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살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복음 가지고 저 사람들을 살리겠다라고 한다면 그게 드림이에요. 그거를 늘 생각나게 해. 원래 영적 문제는 24 하잖아요. 또 내가 좋아하는 것도 24 하잖아요. 좋아하는 건요 24 늘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목사님이 알아요. 늘 보면 뭘 보는지 늘 알아요. 늘. 근데 그게 나에게 이렇게 24 할 수 있는 것, 그런 요건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소원도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문제 있습니까? 그걸 24로 붙잡으세요. 혹시 여러분들 잘하는 거 있습니까? 그걸 24로 붙잡으세요. 왜? 그 24로 붙잡고 이 목적이 살리는 것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 가지고 살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24예요. 하나님이 주신 드림입니다. 드림. 왜냐하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살았고 또 언약궤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특별히 언약궤를 드림으로 주신 거예요. 그 언약궤 중심으로 성전을 지어야 된다. 늘 생각한 겁니다. 늘 24, 옆에서 언약궤 옆에서 작거든. 그거를 가장 알아듣는 다윗에게 뭘 얘기해 줬습니까? 언약궤 얘기해 준 거예요. 언약궤. 너는 언약궤를 모시고 성전을 지어야 될 왕이 되거라. 메시지를 정확히 준 겁니다. 자기가 24 한 걸 준 거예요. 그게 언약궤 모시고 성전을 짓고 세계복음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드림이거든요. 이런 걸 딱 붙잡을 때, 언약궤를 붙잡을 때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말씀이. 그래서 오늘 CVD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정리하면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첫 번째, 부모님의 기도,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 언약 붙잡은 여러분들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그 기도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을 있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붙이신 분들이에요. 두 번째는, 메시지를 정리하면 두 번째는 이 사무엘이 어디에 있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디에 있었느냐, 무엇과 친하느냐, 무엇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서 언약 중심으로 살았다. 어렸을 때는 언약궤가 뺏기기도 한 걸 보기도 했어요. 언약을 한으로 붙잡은 거예요. 언약을 한으로 붙잡은 거예요. 왜? 언약궤가 뺏기는 거 봤거든. 껍데기, 언약 궤짝만 보고 신앙생활하는 어른들을 보고 한으로 붙잡은 거예요. 계속. 내가 정말 저 언약궤 옆에서 자기도 했는데 그 언약궤 뺏기는 거 광경을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은 무엇 중심의 삶을 살았냐? 이 사무엘은 어디에 있었느냐? 무엇과 칠하느냐?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 그렇다면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무엇을 하실까요? 언약궤 중심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보여주시겠죠? 사무엘이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언약궤 중심으로 24 살며 늘 삶을 중심을 언약궤 중심으로 살 때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아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모든 걸 다 회복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미스바 운동도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일으키시게 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말씀 중심으로 말씀 속에 있으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천군과 천사들, 보좌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에 인생을 거기에 걸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오늘 사무엘처럼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또 사무엘이 있을 때 전쟁이 끝쳐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왕 사무엘상 3장 봤기 때문에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렘넌트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사무엘처럼 언약 중심으로 살며 나에게 주신 24 할 수 있는 드림을 발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